여러분과 함께 오늘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느껴지는 것 너머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원래 설교를 했으면 눈치를 잘 차셨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다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게 3G라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눈치채지 않았습니까? 네, 3G예요. 우리가 처음에 뭐 했습니까? 보이는 것 너머에 대했고 두 번째는 들리는 것 너머에 대해서 이해했고, 오늘은 뭡니까? 느껴지는 것 너머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사람은 되게 복잡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고 많은 말을 하고 많은 것을 생각을 하지만,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를 이성적인 존재,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이기에 동물들과 다른 거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사실 사람은 많은 선택이 이성보다는 감성에 치우치고 감성을 따라, 감정에 따라 결정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에 광고나 마케팅 회사에서 그것을 더 집중적으로 사람들의 그 감성을 자극하려고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랜저 옛날 광고 그런 게 있거든요. 어떻게 지내라고 묻는 친구에게 대답합니다. 그랜저. 이렇게 진짜 있어요. 그런 카피가 있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어떻게 지내라고 말하면 잘 지내 못 지내라고 말하는데 그랜저 보여주면 된대요. 무슨 의미예요? 그랜저를 보여줌으로써 나 성공했어, 나 잘 지내, 나 봐봐,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자극한 겁니까? 그 사람의 감성을 자극한 거죠. 여러분 좀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공감되는 거 말하면, 여러분 갤럭시와 아이폰이 요즘에도 많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만 해도 되게 젊은 사이면, 특히 초등학생 사이에서 많은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한테, 부모님한테 뭘 사달라고 했을까요? 아이들은 아이폰 사달래요. 왜요? 뭐 다른 애들 다 쓰니까. 그게 안 통하니까 뭐란 말이에요? 이쁘니까. 뭐 아이폰이라서. 아이폰이 더 오래되고 더 상태가 안 좋아도 상관없어요. 최신 갤럭시보다는 옛날 아이폰이 더 나은 거예요. 5년 전 아이폰이라도 그냥 사달라는 거예요. 왜요? 이쁘니까. 뭐 그렇게 설명했던 초등학생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공감이 안 되시나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손에 백다방 커피를 들고 싶습니까? 아니면 스타벅스, 아니면 블루보틀 커피를 들고 다니고 싶습니까? 스타벅스나 블루보틀이죠. 왜요? 왜요? 세련되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비싼 것도 마시는 거니까. 사실 우리가 이성적으로 같은 커피, 맛은 다를 수 있죠. 여러분 그 맛의 차이를 느끼시긴 합니까? 네, 많은 것이 있지만 우리는 많은 선택이 뭐예요? 이쁘니까, 아니면 좋으니까, 다른 사람이 이거 보기에 어떠하니까, 이러한 것으로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고 또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곤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제품을, 아니면 그것이 곧 나를 투영하는 것 같아요. 왜 스타벅스를 원하냐? 왜 아이폰을 원하냐? 왜 그랜저를 타고 싶냐? 곧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러한 사람이야. 무엇을 통해서 표현된 겁니까? 내가 소유한 것으로. 그 소유한 것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겁니까? 감성적인 것들로. 그래서 많은 부분은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곧 나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에 수많은 기업들이 마케팅 전략을 짤 때 그것을 자극하곤 합니다. 어느 부분에서 맞습니다.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곧 나죠. 내가 무엇을 느끼고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과연 그것이 전부일까요?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조금 확대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 예배 시간에 물론 은혜 받을 때 있고 수련회 때도 은혜를 많이 받지만 때로는 은혜 안 받을 때가 있어요. 은혜가 없네요, 목사님. 오늘 예배가 별로 은혜롭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나 너무 많이 힘들어요. 이러한 저러한 다양한 우리의 느껴지는 감정을 우리는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표현을 넘어서 나중엔 그것이 곧 내가 됩니다. 어떤 의미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나를 싫어하나 봐요. 나는 이제 어떻게 살 수가 없어요. 나 이제 살 수가 없어요. 나 이제 삶이 어려워요. 이렇게 우리는 말하곤 합니다. 즉 우리가 느끼는 고통은 있지만 그 고통을 더 심각하게, 더 크게 느껴지게 만든 것이 우리의 감성이며, 우리가 불안한 상황 가운데 놓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더 극도로 불안하게 만든 것도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감정은 그러한 자극을 하고 그러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은
일어나지 않는 일에 미리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곤 합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고민이 일어나지 않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라고 연구 결과가 나오곤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염려, 걱정, 근심이 더 심화되면 자기의 감정도 그 자기의 존재를 부정하곤 합니다. 아, 나는 이제 버려진 존재야. 아, 난 진짜 쓸모가 없어. 나 같은 거는 왜 있을까? 이러한 생각까지 하곤 해요. 왜? 그냥 객관적인 사실은 그냥 조용하고 홀로고 아무 문제도 없지만 그것에 생각에 꼬리를 묶고 감정에 감정을 더 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은 극단적인 생각과 감정을 갖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감정의 회오리 속에서 그 큰 폭풍 속에서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감정을 뛰어넘는 참된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 자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를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 백성에 향한 말씀이 분명하십니다. 뭐라고 말해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인즉슨 우리 사람들은 설사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우리는 어떠한 존재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또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껴지지 않고 우리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고 항상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다면 그 느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바로 진리, 그 진리를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또한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시작됩니까? 바로 저자, 즉 시편 저자가 자기 자신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라고 말해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우리 한번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42편 5절의 말씀인데 혹시 준비되시나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42편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기까지. 자, 여기 시편의 저자, 시편의 저자는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불안하고 있냐라고 자기 영혼에게 아주 혼내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 이 배경을 살짝 제가 이야기하자면 이 시편의 저자는 고라 자손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사람은 아마도 성전을 섬겼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성전을 섬겼던 사람인데 지금 어느 상태에 놓였느냐? 성전, 즉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좀 떨어진 곳, 아니 예루살렘의 한참 멀리 있는 그 북이스라엘에 위치한 곳까지 이 사람이 지금 있어요. 이 사람의 고통은 그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그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문제는 말하지 않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은 것을 그는 지금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42편 4절에 이거에 대한 추론할 수가 있거든요. 42편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갔던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도다. 아멘. 이 말인즉슨 그가 과거에는 진짜 하나님을 그리고 주위의 많은 형제와 자매들과 하나님께 감사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배했던 그 모습이 너무 좋았고 행복했는데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은 마음이 상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기쁨도 없고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고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가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5절에 뭐라 말합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하는가 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낙심, 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낙심이라는 뜻은 무너지다. 즉 내 영혼아 어찌 이렇게 무너져서 쓰러졌냐, 어찌해서 그 모든 것을 포기했냐, 혹은 내 영혼아 왜 불안하냐라는 건데, 불안이란 말은 이게 소용돌이 같이 이렇게 큰 소용돌이 바람 불면 생각이 잡념이 많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영혼, 우리의 내적인 상태는 어떠한 상태일 수가 있다? 바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낙심하는 그러한 상태일 수도 있고요. 혹은 모든 것이 포기하고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것들이 가득 차여서 그것으로 인하여 가득 차고 회오리 치고 생각에 꼬리 묶고 정신없는 내적인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태가, 그러한 느낌이 이 저자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 상태를 향하여 이 저자는 내 영혼아 라면서 그 영혼에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권면합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지금 그 상황 가운데, 그 감정 가운데 있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면서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아니 자기 영혼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그의 방패가 되시며 하나님의 그의 모든 것이 되어지게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이 저자는 자기 영혼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 5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야훼를 기다리며 난 그 말씀을 바라는 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내 영혼은 누구를 기다려요? 야훼를, 여호와를 기다린대요. 왜요?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인하여 기다릴 때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는요,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많은 것이 변합니다. 계절도 변하고요, 우리의 사람의 나이가 차면서도 사람도 변하고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도 변하고요, 살아있지 않는 물체도 변합니다. 많은 진리로 알았던 것들도 세상의 가르침과 지식도 수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 수없이 변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1.1획도 변하지 않는 것이 단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방패시며 우리의 구원이라는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므로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은 쉽게 변하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환경,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이 아니라 설사 보이고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 않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약속의 말씀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도, 신약에서도 이것에 대해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제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보혜사 성령으로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부활의 영,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라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화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유일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전히 주를 찬송한다라고 저자가 말하는데, 이 여전이라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찬송합니다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저자가 가게 놓인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그 감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감정이 비록 해결되지 아니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라고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 감정이, 나의 생각이 나의 자아로 생각할 때가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는 누구냐 할 때 많은 경우에는 자기의 생각을 투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말했던 데카르트의 말과 같이 우리의 자아를 나라고 뭘로 표현할 수 있냐? 생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철학자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강한 시대는 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그냥 나의 있는 그대로, 나의 감정, 나의 느끼는 거, 나의 모든 것이 곧 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즉 자기의 이성과 생각 혹은 자기의 감정이 자기 자신으로 대표하고 그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만이 유일한 진리이시며, 그리고 그 진리가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제 우리는 거듭나 하나님과 새 피조물로서 정말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써, 한영됨으로써 이제 우리는 참된 인격 대신 그분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심을 압니다. 그리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말과 같이 우리는 이전에 우리가 살았던 방식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성, 우리의 감정으로 나로 정했던 그 모든 것이 그것을 뛰어넘는 나의 영을 아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거듭난 영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네, 우리에겐 여전히 감정이 있죠. 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의견이, 그 감정이 과거에는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그게 나였지만 이제는 나는 거듭난 영 가운데 거할 때, 주님과 한영될 때 이제는 그 의견과 나의 감정은 하나의 도구로서 활용되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삶으로써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자가 자기 영혼에게 내 영혼아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 영혼에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아니면 어찌하여 근심하느냐? 어찌하여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 뭐 많은 것을 붙일 수 있지만 확실한 것은 그것이 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에게 어디를 바라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 안세교에서 따라 말하면 영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진정 우리가 해야 될 일이며 그것 가운데 우리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자기의 세뇌를 시켜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을 그냥 버리고 탈피해서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이것을 무시하고 그냥 어디 다른 데 도피처럼 우리의 세상을 만들자,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느껴져 있는 것, 우리가 보여지는 것, 우리가 생각이 드는 것들이 진짜 실제하죠. 그리고 일어나는 현상이죠.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우리는 그것을 너무 많이 집착함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를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그 현상들이 있을지라도 그 현상은 어떻습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현상들은 정말로 계절이 변하듯이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언제나 그 문제도 사라지고 우리에 있었던 역경도 사라지고 우리가 있었던 걱정했던 인간의 관계 문제도 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 영원한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좋은 것도 사라집니다. 우리가 감정이 항상 부정적이고 안 좋은 것을 지금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감정이 그걸로 국한된 것이 아니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느낀 건 세상에서 오는 인정, 다른 사람의 나를 사랑받는 것, 나를 찾는 것,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칭송받는 것, 이런 것을 너무 좋아서 그것을 위해 달려간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 사람도 사실은 감정을 따라 충실히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지나간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이 지나가고 모든 것을 우리가 붙잡을 수가 없고 붙잡을지라도 그것엔 정답이 진리가 없습니다.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의 거듭난 영 가운데 함께 계시기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 영혼에게 명령하여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영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리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진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떤 관념, 어떠한 명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거다. 어떠한 팩트적인 사건, 이것은 이거야, 이것이 진리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금도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여러분 지금 그 진리로 받아들인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정작 진리라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리라고 말했어요. 어떠한 율법적이고 규례적인 글자에 묶여있는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 그 살아계셨던 주님이 그 살아있는 그 분이 스스로 말합니다. 내가 진리라고요. 내가 진리라고요. 진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죽어있는 것, 어떠한 명제로, 어떠한 율법으로, 어떠한 규례로, 어떠한 글자 그대로 남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진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분이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진리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그냥 그 사역을 마무리하신 것이 아니라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혜사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어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그 진리로서의 삶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내가 너희와 함께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어떠한 분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으로서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느껴지는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어떠한 감정과 생각의 소용돌이가 우리 안에 정말 휘몰아칠지라도 우리는 그 진리 대신 주님께 거해야 됩니다. 진리로서 그 영 안에서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그리고 그 성령 안에 영 안에 거하게 된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붙잡고 우리가 진리 안에 머물게 된다면 설사 환경이 몰아치는 무서운 것일지라도 결코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것은 다 잠재워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또렷이 그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감정이 흔들려도 우리는 진리 대신 주님께로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곳 가운데 구원이 있고 그곳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감정의 소용돌이 있을지라도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 우리의 생각이 가득할지라도 그냥 진리 대신 주님께로 돌이키자라고 말합니다. 좋아요. 그럼 주님께로 돌이키고 그 영 안에 거하고 그 우리의 인격 되시며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으로 주님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런데 외부적인 어떠한 모습이 나타날까요? 바로 우리 안에 참된 자유와 해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기 진리가 주님이 스스로 말하시니까 우리가 주님을 안다면, 그 진리를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에 대한 자유일까요? 무엇에 대한 자유일까요? 많은 경우에는요, 우리는 생각의 포로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 생각을 안 하고 싶어요.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생각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생각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여러분, 그 생각 때문에 결국에는 마음의 병도 걸리고요. 그 생각 때문에요, 다른 사람의 감정과 골이 더 깊어지고요. 그 생각 때문에 불면증과 정신적인 수많은 질병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생각의 포로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무슨 포로가 있을까요? 감정의 포로, 아니면 감정의 굴레라고 말하죠.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기 때가 있죠. 그냥 정말 객관적인 하나의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의 사건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을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또 그것에 대한 감정을 더 싣게 되고, 그래서 더 최악으로 뒤덮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세상의 낱낱이입니다. 정말로 정치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노사 갈등도 마찬가지고 다 이러한 감정의 굴레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존재로 말하지만 결코 이성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지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많은 것의 포로, 우리의 감정의 노예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진리를 알고 그리고 그 진리 안에 머물게 된다면 우리는 그 생각에서부터, 그 감정의 노예와 포로와 굴레에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된다고 성경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반드시 주님 안에서 누려야 됩니다. 그 자유라는 것이 나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나 이것도 하고 저거 할 것이야, 그렇게 1차원적 자유를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님의 자유는 그것을 더 뛰어넘는 큰 심오한 의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유라고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없고 우리가 용서할 수 없고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그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참된 그 자유가 누구한테? 그 진리를 아는 자에게, 그 진리 안에 머문 자에게
주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영 안에 거하는 자에게, 영으로 따라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1.1억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입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보혜사 성령으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진리이십니다. 그 진리는 어떠한 문자적인 율법의 계명 같은 것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부름으로써 그 살아있는 진리가 이제 우리 모든 믿는 이들 그 거듭난 영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느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란 느낌, 나의 가정에 대한 불안에 염려에 대한 느낌, 나의 어떠한 사람들의 관계에서의 느낌, 생각, 수많은 느낌과 생각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촘촘히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인데, 우리는 이 느낌에서부터 하나님을 또 느끼지 못한다고 원망과 하나님께 또 부르짖곤 합니다.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하나님 있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을 느낌으로 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느낌을 뛰어넘는 참된 진리이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또한 그것 가운데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진리 대신 주님께로 돌이키고 그 주님 안에 머물기만 한다면 우리의 느낌을 따라 행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진리 대신 주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영 안에, 그 거듭난 영 가운데 설 수만 있다면 우리는 참된 평안과 또한 기쁨을, 또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한가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 똑같은 시편의 끝에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건 5절이었는데 이제 11절 읽겠습니다. 42편 11절 다른 절이에요.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한 장에 이렇게 진짜 동일한 말씀이 두 번 등장하는 게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두 번 등장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진리의 말씀을 알아도요, 여전히 감정은, 여전히 우리의 생각은 우리를 떠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된다고요? 그냥 진리를 붙잡으면 돼요. 우리 자신의 그 진리 가운데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더 나면 더 그 진리로 돌이키십시오. 더 주님께로 돌이키십시오. 더 그 영 안에 머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그 주님의 구원하심을,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생각은 생각보다 쉽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변할 수도 없습니다. 낙심이 있을 수도 있고 불안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참된 인격 되신 그 그리스도께, 우리의 참된 인격 되신 주님께로 계속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계속 돌이키면 우리는 언젠가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사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것 가운데는 염려, 걱정,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일지라도요, 때로는 염려, 걱정, 근심, 문제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도 흔들려요. 그 사람들도 생각이 많아지고요, 그 사람들도 감정이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 흔히 그러한 사람을 어떠한 사람이라 말하냐?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러한 감정과 생각이 들지라도 난 여전히 나의 진리 대신 그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둡니다. 그러한 감정이, 그러한 생각이 들지라도, 내가 그러한 느낌이 없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난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영 안에 거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느낌을 따라 살았다면 예수님도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는 그 느낌 가운데 놓였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실 때 그가 했던 말이 뭡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진짜 버림을 당했어요. 예수님은 진짜 버림당한 그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느낌에서 그분은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느낌이 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더 신뢰했고 하나님을 그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말은 뭡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면서 그는 죽으셨습니다. 물론
그 다 이루었던 의미는 그의 부활을 믿었기에, 하나님 나를 부활시키고 내가 하나님의 그 보좌의 오른쪽에 앉을 것에 그 믿음이 있으셨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에 그가 끝까지 그 감정이 있을지라도 그 감정을 뛰어넘는 진리를 알았기에 그 진리로서 그는 그 모든 믿음을, 시련을 이겼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 진리 대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우리의 영 안에 계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과 우리의 존재가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수많은 감정과 생각이 우리 안에 덮칠 때 우리는 더 많이, 그럴 때마다 진리 대신 말씀을 붙잡아야 되며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되며 그 말씀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영 안에 거해야 되고 영을 따라 행해야 되며 영을 생각해야 되는, 영의 생각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반복하게 된다면, 그렇게 훈련하고 또 실천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입술 가운데는 결국에는 찬양과 찬송만 남게 됩니다. 왜냐하면 염려, 걱정,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자가 계속 말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영혼은 주님을 찬송한다. 이것이 진정한 믿는 사람들의,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 놓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언, 믿음의 선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73편 2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니라. 아멘. 우리는요, 우리의 육체는요, 우리의 마음은요 진짜 연약할 때가 많아 있어요. 너무나도 쉽게 변하고 무너지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그 성령 하나님은, 그 영은 어떠한 분이다? 반석 같은 분이시고 영원한 우리의 분기시라 결코 변함 1점도 없는 그 참된 진리라는 것을 깨닫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론 이런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 느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느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른 사람 느꼈다는데 왜 난 느낌이 없을까요? 그러한 고민이 있을 수 있죠. 네, 여러분이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또 그렇게 추구하면 언젠가는 또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느낌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느낌의 감정에 따라 믿음이 좋고 안 좋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1.1억도 변화없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참된 진리를 아는 사람이요, 그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말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기 바라겠습니다. 그 말씀이 성경의 시작에도 나오고요, 중간에도 나오고요, 예수님께도 나오고요, 맨 마지막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뭐 하는 진리의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오늘 이 설교 시간에서 기억해야 될 말씀이 한 가지가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겠다면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떠한 감정과 생각이 여러분 휘몰아칠지라도 염려, 걱정,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마지막 예를 들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자녀들이, 또한 여러분도 언젠가 어렸을 때 무서운 것을 보거나 아니면 무서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면 누구를 찾게 됩니까? 엄마를 찾든, 요즘에는 엄마보다는 아빠가 더 힘이 더 센 것 같아서 아빠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엄마를 찾든 아빠를 찾든 누군가를 찾습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있으면 똑같은 환경일지라도 어떻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좀 더 당당해요. 또한 엄마 아빠 옆에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설사 새로운 곳일지라도 도전하고 또 무엇인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도 해봤을 것이고, 여러분의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염려할까요? 왜 걱정할까요? 왜 두려워할까요? 많은 경우에는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에게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금 환경에 따라 움직인 나의 생각과 환경에 따라 움직인 나의 감정을 우리가 붙잡고 그 감정을 따라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느끼는 것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닌 그 진리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 진리를 알므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 진리를 따라 사는 자가 되어 그리하여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그 참된 진리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진리 안에 거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느끼고 많은 것을 생각할지라도 그 느낀 것과 감정에 뛰어넘는 참된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사, 그래야 진리를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에 향하여 끝없이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감정에 또한 상황에 생각에 짓밟힌 우리의 영혼이 아닌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의 영혼이 되어 정말로 생각을, 우리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